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믿음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어려운 분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만 어렵느냐? 아니요.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생태계가 좀 바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는 회복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감소되고 교인들은 줄고 교인이 줄다 보니 또한 헌금도 줄 것이고 헌금을 줄다 보니 밖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사회 봉사 하는 물질도 적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교회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설마 이렇게 오래 또한 길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실력, 믿음을 좀 여실히 보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안타까웠고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 대체되었던 영상 예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익숙해졌고,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그 중에 하나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예배 골라보면 되겠네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으로 조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좀 되었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헌신이 되었고, 하지만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믿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럴 때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신앙으로 아름답게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요,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금 회개되거나 주저앉거나 힘든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해주고 계신 분들이지만 더욱더 이 오래 지속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보이신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본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알게 되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감격하여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살겠다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 이후에는 빛난 구름이 감싸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게 됩니다. 아름다운 아주 천상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산 위에서는 아름다운 천상의 모습이 있다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산 위와 산 아래의 모습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의 모습은 곤란한 상황들이 제자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하여. 아멘.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뛰어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아들이 심하게 간질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애달파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에는요 좀 다른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냥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삶이 쉽지 않은 영혼이라고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중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세요? 저 참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시즌2 하는데요. 병원을 바탕으로 하는 드라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아파하는 상황들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배우들이 그 어린아이의 부모들을 연기하면서 얼마나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영상만 봐도 가슴이 같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심하게 감기에 걸려서 주치할 수 없거나 몸살에 걸려서 누워있으면요, 부모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같이 아파하고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요.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애가 발작하고 쓰러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부모의 마음은요, 아마 좋은 의사라는 사람을 다 찾아서 만나보게 했을 것이고 용하다는 약은 다 구해서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차도가 없는 가운데 이 아버지 귀에는 복음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병을 고치고, 예수라는 한 청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라는 한 청년이 죽은 자 살리는데 혹시 당신도 예수를 만나보면 답을 얻지 않을까요? 라는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찾아오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요, 복음 자체였어요. 예수님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믿고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아버지가 예수님의 일행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산에.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내 아들이 아파요. 당신들은 예수와 함께 하니 당신들이 예수의 능력을 받아 하지 않을까? 우리의 아들을 고치지 않을까? 나는 믿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처음에 본인들이 했던 경험과 같이 안수기도 했는데 병이 안 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제자가 와서 또한 귀신을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명령했을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모든 제자가 붙어가지고 그 아이가 회복되고 귀신 나게 애썼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제자가 애썼지만 결국 능히 고치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그 아버지는 실망감이 더 커서 자신은 예수라는 복음을 듣고 왔는데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왔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실망감이 가득한 모습으로 절망에 쌓여있는 모습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이 아버지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한 고통과 슬픔을 면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실망만 줘요.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하지만 정말 취업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합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떨어지고 불합격이 다반수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게 돼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명예퇴직이라는 비수 같은 말이 내 안에 꽂힙니다. 땀 흘렸지만 평생 거기에 힘을 쏟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가라는 매몰찬 소리뿐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암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주저앉습니다. 세상은요, 냉정해요. 봐주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비수를 꽂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경험하고 있어요. 고침을 받겠다라는 믿음 갖고 왔지만 결국 더 큰 절망과 실망감을 안고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만 슬퍼했을까요? 아니요. 이 아버지의 아들을 낳게 하려고 애썼던 제자들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서 난처하고 힘들고 낭패스러웠을 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귀신 쫓았어요. 이미 마태복음 10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하늘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봐도 세례하시는 능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9장 보면은요, 각 마을 다니면서 병을 낫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영혼이었지만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상황을 그들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자들의 굴욕이라고 할까 좀 고민됐던 본문이긴 해요. 마태복음 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마가복음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한탄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면서 이런 말도 해요.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하고 있지만요, 이 표현이 조금 직역하면은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믿고 왔고 당신의 제자가 할 줄 알고 믿었는데 할 수 없대요. 당신은 할 수 있나요? 라고 조금 실망을 갖고 퉁명스럽게 부탁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도 가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모두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모두에게요. 제자들의 무능이 예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죠. 혹시 여러분이 이 본문에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이 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반성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매주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또한 내 주는 선한 목자라 고백하면서 천지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요,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교회가 필요 있어? 신앙에 필요 있어? 종교가 필요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무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능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롱거리 되는 순간 우리만 조롱거리가 아니라 예수님도 교회도 하나님도 같이 조롱거리 돼요. 아까 본문에 보았던 누가복음 22절과 같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롱거리와 같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 종교에 대한 무능,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필요 없음을 고백할 때 아니다, 더 종교와 하나님이, 믿음이 필요함을 어필하고 더 그러한 모습을 증거함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며 우리의 덕목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대했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볼게요. 우리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뭐라고 하세요? 데려오라. 잘 보시면요. 제자의 무능 가운데 실망한 영혼들, 난처함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 향하여서 주님은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고 매몰차게 떨쳐버리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게 오늘 본문의 답인 거예요. 사람들은 무능한 종교, 아무런 힘이 없는 종교, 무능한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힘이 없는 신앙이라 고백하지만 아니요. 우리 힘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누구가 답이라고요? 예수가 능히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답임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중심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그럼에도 내게 오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희가 세상에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난처하고 괴로움 당하지만 어디를 가봐라. 해결할 수 있나? 해결은 내게로 오는 것이 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왜 오라고 하세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믿음이 없고 세상이 패역하기 때문에. 세상은 믿음이 없고 세상은 패역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세상에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인생의 문제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인생 가운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게 발전해도 우리의 삶이 편하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의술이 발달하여서 우리의 생명 연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 말하신 예수님이 우리 궁극적인 답을 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살 소망 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직 예수께로 가셔서 소망의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는요,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의 직분이에요. 그의 직분, 그의 사역이에요.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의 직분, 우린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치가 예수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어서 주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 이끌림 바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예수께서 명하고 꾸짖으사 18절 본문에서 그 아이가 나음을 경험합니다. 제자가 고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꾸짖고 선포하시고 사역을 행하시자 오늘 본문 18절에 귀신이 소리지면서 떠나가고 아이는 병에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하고 싶지만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지치고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말씀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쉬게 한다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께 와요. 근데 짐을 안 내려놓고 다시 가요. 그 짐 가지고. 그러면 쉼이 없는 거죠. 오긴 와요. 그러면 믿음을 갖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믿고 안 일어나요. 오긴 오지만 다시 짐 갖고 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죄인으로 느끼는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께 나오십시오. 마가복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생명 주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자, 나 혼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 보러 오라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짐지고 무겁게 힘들고 있는데 오라 하지 않아요. 왜? 나도 무거우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아버지는 병나음을 경험했습니다. 아이의 회복을 통하여서 능히 있으신 예수님을 경험해요.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제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였죠? 분명히 우리도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았고 병을 낫겠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라고 질문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아멘. 잘 보시면 뭐 때문에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에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답을 하고 계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과는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설명하면요, 믿음은요, 나와 상대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예요. 고리. 내가 누구를 믿어요? 신뢰해요? 내가 여기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반주자 우리 권찰님은 신뢰해요. 믿어요. 믿으니까는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연습을 해도 제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따라올 줄 믿고, 바칠 줄 믿고. 안 믿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믿음은요, 저와 상대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기에 말하는 것이고, 친구가 친구를 믿기에 우정을 나누는 것이고, 연인이 서로 믿기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관계와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럼요, 이걸 조금 바꿔볼까요? 신앙에는 믿음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나와 누굴 거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를 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관계가 안 생겨요. 관계가 생기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본인들의 능력 가지고, 과거적 실력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결국 기도하지 않고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흐리멍텅해지니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20절에 얼마나 믿음이요? 믿음은요, 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관계가 결쳐 있으면은 관계 걸린 존재가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진 내가 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진 내가 연계되어 있는 그분께서 믿음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요.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분께서.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작은 믿음 갖고 있지만 당신과 연결된 영혼인지라 내가 믿음 갖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을 주 앞에 맡기오니 주님, 알맞게 이쁘게 정말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은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 있다 하지만 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은요, 우리가 교회를 안 와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은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은요, 찬양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은 믿음의 관계를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하나님의 씨앗 같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씨앗의 믿음이라도 걸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의 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정비하여서 바로 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은 느낌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서요? 아니요. 믿음을 거니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걸어서 관계를 맺다 보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표현될 뿐이죠. 여기서 오해와 여기서 교만함이 발생하는 것이 합니다. 내가 한 것인 양. 그게 신앙을 꺾는 거고 믿음을 꺾는 거고 그게 우리를 주저앉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과거적 신앙인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 정립되고 바로 쓸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걸 상황인지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디바인 예스.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신성한 대답, 그냥 순종이라는 번역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분이 사역 가운데 69세 때 중풍으로 보스턴 병원에 쓰러지셨어요. 69세 때. 근데 이분은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쓴 책이 이 디바인 예스라는 책인데 그분의 신앙 간증집이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쓴 책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자신은 중풍병 걸려 누워있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입만 움직이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매일 아침마다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아침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날지어다 라고 매일 아침마다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들었던 간호사는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매일 아침마다 해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딱 하나 입으로 그냥 아멘. 매일 아침마다 아멘. 아멘. 그 말밖에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병실 동료 환자들이 뭐 하세요? 쓸데없이 누워서 아휴 그냥 얌전히 돌아가시면 되지. 꼭 예수쟁이의 티를 낸다고 핀잔 주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고맙게도 간호사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예수로 명하오니 일어날지어다 아멘. 명하오니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 아멘 아멘 반복되는 디바인 예스 순종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은 다시금 일어나 인도의 땅으로 선교를 하러 갔던 그 간증집이 책으로 나왔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목사님은 딱 하나였어요. 작은 믿음 하나 존재에 걸쳐놓고 나는 그냥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당신이 나를 다시금 사명종 곳으로 보낼 걸 믿사오니 나는 그냥 대답만 할 뿐입니다. 그 말 하나.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좀 견뎌내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요즘에 합력인 말, 똑똑한 말 많아요. 하지만 그런 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잠깐만요. 그거 생각하는 것 별로 납득되지 않을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안 될 말 같습니다. 라고 따지는 말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yes,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한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만한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답.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 정말 중요한지라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고, 우리와 예수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고, 우리와 성령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인지라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생활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같이 경험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